훈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도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운동선수로서 경기에 승리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힘든 훈련 코스를 거쳐야 합니다. 훈련하는 동안에는 그 훈련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힘든 과정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한 고된 훈련 과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군인이나 제대로 된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혹독한 훈련 과정을 제대로 마쳐야지 전쟁터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은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광야를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이 40년은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흔히 집 나가면 뭐라고 하나요? 집 나가면 저 고생 정도로 제가 개고생인데 집 나가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네, 계속 귀에서 묻는 것 같은데요. 이들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땅이고 모세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임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키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을 보며 모세와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심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그 기간 동안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건물을 만드는 그런 잡다한 노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파라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접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멈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신, 라라고 알려진 태양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외에도 많은 지역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동하고 정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위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성막 위의 구름이 가라앉아서 성막 위에 머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풀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간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다 챙겨서 떠났는데, 그게 하루가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40년 광야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40년의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추시기 위해, 다른 말로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 8장 2절 전반부를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지도록, 다른 말로 겸손을 배우도록 광야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각도로 보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곧 겸손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저희가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자기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나이 때는,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날아다녔어. 이렇게 막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4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였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몰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고, 사막에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에도 바위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태도인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 제가 마치 신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30명이 넘게 되는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에 저의 여자친구였던 이제 집사람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나는 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저 사람은 지금 한낱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대로네. 이거 신이 인간과 사귈 수 없다. 헤어져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의 여자친구였던 집사람에게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이 교만이 벗겨지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난 뒤에 그 기간을 헤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뎌준 우리 집사람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부터 여러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자기 힘으로 일구어냈다라는 이 교만을 빼내고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까? 그 광야 생활 너무 힘든 그 기간 가운데 있다면 물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가족으로 인해서, 직장 동료로 인해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년 광야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감사로 무장시키시는 기간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한자는, 사자성어는
다른 산의 돌이라도 유용하다라는 뜻으로서 타인의 잘못을 교훈 삼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학교와 직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남의 잘못을 보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은 거지의 생활 양식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지가 되었는지, 이 거지의 삶을 보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타산지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40년 광야 기간을 거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 저와 여러분의 이 교만함이 깨지고 겸손과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 40년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기 위해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의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 구절을 한두 번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너를 시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저 가로를 지우면 아무도 못 읽겠죠? 저 가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쉽게 도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한 시험, 이것은 곧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사탄이 그래서 패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탄이 패망시키기 위한 유혹, 그래서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두 단어를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해 놓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는 정말로 알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빠뜨리기 위해, 패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주는 유혹을 가리켜서 페이라조,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을 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이 부분이 영어로 보면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라고 해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 마음 속에 담긴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저희도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어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디에 쏠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의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영혼의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곳, 그곳이 내 관심사이고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곳임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우리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 명확한 근거 자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수학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에 이제 일정을 끝내고 숙소에서 쉬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학생들이 오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애들끼리 싸워서 난리 났어. 그러길래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싸웠다는 여자애들이 얼굴을 둘 다 파묻고 울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최유정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어찌나 피가 끓어오르던지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울고 있으니까요. 싸워서 울렸다는 여학생의 이름은 서진아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면서 왜 이름이 다 기억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들을 흠모하고 그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때 제가 불이 꺼지기 전에 서진아 학생 옆에 제가 서 있었는데 불이 딱 꺼지자 잘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냅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발로 착 치니까 이제 막 쿵 소리가 나고 악 소리가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꺼졌으니까 뭐 누가 때렸는지 무슨 소리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마 제 표정만 그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때렸는데?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나 아니야 막 이런 표정으로 제가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테스트하지 않으면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노래도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막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뭐가 있는지 보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국에는 이 싸웠던 학생을 때림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 여학생을 향한 마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도 이제 확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시나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2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의 진짜 성격은 본 모습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 코너에 몰려보면 그때 그 사람의 참모습,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결국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를 밝히고 좋아했던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이 뽑히기 직전까지 여자를 품에서 놓지 못하는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 왕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는 진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코너에 몰리고 급박한 순간에 닥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인격으로, 가면으로 잘 가리고 있다가 급박한 상황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말로만 지키는구나.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저 떡 안 좋아하는데요, 혹시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옆에서 좀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 요즘 가장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애정을 쏟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가장 많은 재정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기에 한번 떡에다가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건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학생들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공부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른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아이고 이제 내 소원은 자식뿐이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떡 먹지 마라, 떡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보다 중요한 게 있다. 자식보다, 돈보다, 관계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의 마음은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십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어느 정도 훈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썩은 떡잎이 보이고 정말 나쁜 습관들이 보인다면 혼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뿌리 뽑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모든 광야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그 방향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기차게 명령하시는 것, 줄기차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